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2년 2월 2일 수요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 예배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4장, 통일 찬송가는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통일 찬송가는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오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무사히 연휴를 마치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에 참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거한 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그곳 가운데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한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 그 십자가 은혜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주님 앞에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함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확인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그 은혜를 주목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한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나오며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마음과 아픈 마음과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중에 예배 이후에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중에 주님 이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이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0장, 통일 찬송가는 406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통일 찬송가는 406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집을 지시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요한복음 9장 말씀과 함께 은혜를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려고 본문을 이렇게 길게 잡은 걸까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길다고 설교가 길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긴 설교가 아니니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고 그 고치심과 함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38절에서 밝히고 계시지요. 3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이유를 심판하기 위함이다 라고 밝히십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고 보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다시 보지 못하도록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38절 말씀만 떼놓고 읽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참 무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9장 내용 전체를 확인하고 나면 주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심판하심에도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질문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며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은 죄가 그리고 죽음이 곧 고난을 죄가 죽음의 원인, 고난의 원인이다 라는 신학적인 원칙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성경이 이런 생각을 이미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죄가 사망의 이유다, 죄가 고통의 이유다 라는 사실을 이미 여러 차례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죄가 사함 받았다. 시편 103편 3절 말씀,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는 말씀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 사함과 함께 병을 고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죄가 죽음, 곧 고난을 일으킨다라는 이 신학적인 원칙 자체를 예수님께서 부인하시거나 거절하시거나 거부하시거나 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은 우리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분리되어 우리의 제한적인 자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질병을 포함한 모든 고난은 사실 죄가 가져온 죽음의 증상들이지요. 심지어 천재지변도 죄의 증상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가
죽음과 고난을 가져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와 죽음이 항상 정확하게 1대1 비율로 상응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상응할 때도 있지요. 물건을 훔쳐서 감옥에 간다든지 과음의 결과로 간 기능이 악화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은 자기의 어떤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남의 죄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지요. 예를 들어 음주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멀쩡한 사람이 차에 치여 죽기도 하고, 또 건설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재를 바꾼 것으로 말미암아서 건물이 무너져서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독재자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고통받기도 하지요. 이런 것을 볼 때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무조건 그가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1대1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죄가 고난을 가져오는 것도 우리는 부정을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죄와 고난이 항상 1대1로 상응한다라는 것도, 상응하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난과 고통의 결과만으로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는 일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죄의 결과가 고난,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것이 1대1로 상응하지 않는다라는 것 또한 알기 때문에 누군가를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죄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소경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죄가 죽음과 고난을 가져온다라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선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과 고난의 원인은 죄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죄와 고난의 문제를 인과관계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이해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죠. 3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바리새인들이 소경이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눈뜬 자를 향하여서 내뱉은 말입니다. 이들도 처음 2절에서 질문을 던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눈뜬 자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 가운데 죄와 고통,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인과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인과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은혜입니다. 고통은 죄의 결과이지만 죄와 고통의 인과관계를 넘어서는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눈이 밝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셨지요. 이에 착안하여서 눈이 없이 태어난 자에게
눈을 창조하신 일이다 라고 이 5절에서 7절 말씀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소경에게 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건 보지 못했던 자가 이제는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보지 못하게 태어난 것이라서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던 이 소경에게 눈이 떠지는 기적과 같은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으로 은혜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일이 단순히 그냥 어떤 목적도 없이 우연히 일어난 그런 유의 기적이 아님은 우리가 이미 3절에서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고자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이 기적을 지켜본 자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보았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다 깨달았을까요? 본 자도 있고 보지 못한 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16절에서 22절 말씀 가운데 그들이 등장하는데 함께 읽으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소경이 눈을 뜨자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소경이 눈을 뜨자마자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죠.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에 대한 신앙을 거절합니다. 이리저리 어떤 각자의 주장을 펼치면서 논쟁하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셨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들, 태도를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소경의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경의 부모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면서도 유대 회당에서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공개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은 소경이지요. 이 소경은 출교를 무릅쓰고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살피면서 여러분들 이들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언뜻 보면 은혜와 치유를 직접 경험한 자만이 온전한 신앙 고백에 도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은혜를 경험한 자는 소경만이 아님을 확인할 수가 있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자들 앞에 그들 눈 앞에서 소경이 눈 먼 자가 눈을 뜨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 유대인들에게 실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사야 29장 18절 1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실 일들이다라고 이사야서에 예언된 내용들이죠. 그 중에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메시아가 행하실 일이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었고, 이 일이 유대인들, 메시아가 올 것을 간절히 원하던 유대인들 앞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메시아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리라 라는 예언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메시아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리라는 예언이 메시아를 간절히 원하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렇다면 소경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아픔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식이 아픈 모습으로 태어나면 그 모든 것이 부모의 죄다, 부모의 죄의 결과다라고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부모는 일평생 죄책감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아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면 하겠다라는 결단과 그런 어떤 마음의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겠지요. 일평생 죄책감 가운데 살며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박탈감 가운데 얼마나 시달리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자식의 치유와 함께 이들의 죄책감과 박탈감도 은혜로 치유되게 되었습니다. 부모도 평생 지고 살아가고 있던 마음의 짐을,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치유받게 된 것입니다. 이 또한 은혜이죠. 소경의 부모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주어진 은혜에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놀라운 은혜가 임했음에도 이들이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 너희가 본다고 하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본다고 하니, 은혜 없이도 보고, 은혜 없이도 헤아리고, 은혜 없이도 연구하여서 그들이 처해져 있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인과관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은혜가 찾아왔는데, 인과관계 속에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더하셨는데, 그 은혜를 무시하고 외면하며 인과관계만으로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간주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조항들을 앞세우면서 문자적인 분별을 시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의 움직임과 지인들의 견해를 존중하고 수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유분리나 환경과 여론이나 문자적인 적용에 의해 분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경의 부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사회적, 정치적 불이익을 두려워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들의 안식일 개념에 비추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격했듯이 자신들의 제한된 이성이나 이 세상의 상식에 비추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외치고 있습니다. 치유를 받은 소경처럼 은혜를 주목하라 라고. 은혜를 주목하여 두려움이나 타협 없이 신앙을 고백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하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임 벨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에 온 정신을 집중하라. 태양의 빛도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종이조차 태울 수 없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외칩니다. 우리 모두 은혜 가운데 있지만 은혜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은혜를 누릴 수 없노라 라고. 말씀의 요청과 함께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맞추어 살아가십시다. 이 저녁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보는 눈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긴 연휴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의 질서로 판단하고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고 바르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합니다. 은혜입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은 그들의 시선을, 그들의 초점을 은혜에 맞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놓치는 순간 주가 그리스도인 줄 알면서도 그를 인정하지 못하는 일, 주님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그를 눈앞에 두고도 놓치는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기억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오늘 말씀과 함께 회개하고 돌이키며 결단하여 은혜로 초점을 맞추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저녁 주님 앞에 도저히 해결되지 않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저녁 소경을 치유하신 놀라운 은혜가 주님 앞에 치유를 소망하는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대학교의 성도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은혜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